300차 성회가 오늘 성회 마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절기 끝날에 큰 역사를 보장해 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고 보좌를 움직이는 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시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 기도하는 종으로 한 해를 끝맺음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2시 기도회를 계속 가지겠사오니 2시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6장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기도는 영의 오른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체질 이루어서 달인 경지 도달하니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는 생활되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께 죄가 되고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쉬지 않고 올라가네. 하나님만 뜨거워져 기도 응답 쉬지 않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고 전능하신 방법으로 택한 종을 도와주니 낙심했던 사명자가 큰 소리를 기뻐하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기도에 양합하여서 보좌 향해 올라가고 금대접과 금양로에 기도 분량 채워지니 눈물 뿌리 재단마다
응답이 역사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기도하는 종들마다 피해받지 않게 하고 이마에 다 표를 하여 구별되게 보호하니 악의 세력 가까이도 접근하지 못한다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부르짖는 종들에게 큰 비밀을 보이시고 이 시대에 사람 살리 비밀 공개 맡기시네. 택한 종이 감사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네. 기도하는 그 이유를 여호와가 깨우쳤네. 택한 종이 격동받아 기도할 마음 받게 되고 마음 찢고 부르짖어 눈물로써 기도하니 여호와의 중심 속이 뜨거워져 응답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의 권세, 어저께도 좀 설명했죠. 그리고 굵은 베옷 1260일 예언하리라.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림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권능. 그런데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권세를 줍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엘리야에게 주신 역사와 모세에게 주신 역사가 합하여진 권세, 그걸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 이는 두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모두가 받게 됩니다. 왜 14만 4천 모두가 받는다고 하느냐?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수가 얼마니까? 14만 4천이니까. 초림을 증거할 때는 권능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권능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증거할 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온 시대예요.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놀랍게 변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 3장에도 굵은 배옷 얘기 나오고 요엘서 1장과 2장에도 굵은 배옷 얘기 나옵니다.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회개 운동을 가리킵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도 있고 가정적인 회개도 있고 지역적인 회개도 있고 세계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고 역사하는 때는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운동? 네, 세계적인 회개 운동.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외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먼저예요. 회개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전 세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전 세계를 회개시키려면 14만 4천이 필요한데 이걸 상징이라고 한다고. 그럼 상징이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다시 예언은 누가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 삼배옷을 입고 다시 예언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아멘. 이는 회개 운동. 자, 그리고 1260일은 뭐냐? 이것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을 1260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아멘. 여기서 전 3년 반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주의 재림 전 3년 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자 이런 역사를 보장받고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리라 한 말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다.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3절로 6절인 거예요. 아멘.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고 다시 예언할 때 증인의 권세를 주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해요. 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또 다른 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을 또 다른 쪽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뭐냐?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촛대. 언제나 성경이 요 답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감람나무 설명을 하려면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스가랴 4장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거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금기름을 부음받은 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기름을 받은 종. 금기름 받은 종이란 말이에요. 금기름. 이 금기름 얘기는 그럼 뭐냐? 잘 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가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시 예언할 종들은 금기름을 다윗같이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 모두는 이제 때가 되면 전부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머리에 뭘 부어? 기름 붓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쳐버리고 악인은 기초를 드러내버린다.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기름 받은 종을 대적하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골리앗. 죽고 말았죠. 기름 받은 종 다윗을 대적하던 사울 왕 아주 멸족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면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이에요. 20절 27절이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은 잘못하면 오해하잖아요. 다윗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는 기름이다. 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려지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이게 통달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통달.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이 누구 스승 둔 적 없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갔다 오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성령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자, 그걸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감람유라고 합니다. 감람유. 읽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마지막에 다시 예언할 종에게 성령의 기름이 어디에 내려?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라 가야 내리냐? 가기 전에 다 내려요. 가기 전에. 아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역사는 시온의 성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부터. 아멘. 그래서 지금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과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전체 다 오면 이게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계 통일, 말씀 통일,
마음 통일, 진리 통일, 사상 통일, 행동 통일. 이거 하나, 말로 하나 되자 하나 되 소용없어. 하나 되자 아멘 놓고 나가자마자 하나 안 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두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두 자는 어디서 온 거야? 엘리야, 모세 같은 그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사람들을 지칭한 거예요. 14만 4천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4만 4천에도 지도자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보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같이 보여주는 사실은 출애굽 역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있으면 모세 밑에 아론 있죠? 또 여호수아 있죠? 또 옆에 훌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12지파가 12지파 누가 있어요? 각 지파마다 족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지도자는 모세를 중심해서 같이 함께하는 동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족장들이 12명이 있어가지고 모세와 함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맞죠? 자, 14만 4천도 이런 구조를 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14만 4천이 다 지도자면 누가 말을 들을 거예요? 누군가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어느 데나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때 역사 같다는 거야.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했나 안 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가 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말세에 14만 4천. 그래서 이 모습이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아론, 훌은 지도자가 아니야. 지도자는 모세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동력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지도자인지 동력자인지. 동력자가 지도자 같은 행세를 해도 안 되고 지도자가 동력자 같은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길. 가끔 가다 보면 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출애굽을 한 것 같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동력자를 세우고 협력자를 세워서 출애굽 때와 똑같은 종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해놨단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자, 그러면 왜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다 붓지 않냐?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름 부으면 이게 하나가 안 돼.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문어다리 하나씩 가지고 딴 점 벌리고 하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촛대. 자, 여기 두 촛대. 그럼 성경이 언제나 성경이야, 성경. 그럼 촛대 얘기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 찾아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어저께 7 금촛대. 이 촛대 얘기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촛대 여기 얘기. 여기는 7 금촛대고 여기는 2 촛대고 그 숫자의 개념 차이예요. 그럼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에? 저렇게 심령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하는 종은 2 감람나무 2 촛대다. 그럼 머리에는 무엇을 받고? 머리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심령에는 성전이 이루어졌어. 이 두 가지가 완성된 종은 완벽한 은혜를 받는 거야. 심령이 완벽하고 머리가 완벽한 거야. 아멘. 이 종이 2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때가 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도 머리에 받게 되고 심령도 성전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면 되는 거야. 믿고 가면. 응?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의 무슨 뭐 조그만 일 가지고 그거 갖고 막 문제를 삼고 그거 갖고 뒤틀고 그거 갖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야. 참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적인 축복은 육적인 것으로 문제를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 성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로운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다. 앞으로 신비한 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만일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여기서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는 누구요? 에? 다시 예언하는 입맞은 종이에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입에서 무엇 나가? 불이 나가서 해하고자 하는 대적을 소멸하는 거예요.
바싹 태운단 말이에요. 바싹 불로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아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 엘리야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립니다. 네, 불을 끌어내려. 자, 50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2번이나 잡으러 올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늘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인을 홀딱 태워 죽여버려요. 그때는 그들이 들고 온 무기가 칼과 창이니까 하늘로 불이 내렸고, 네? 앞으로 다시 예언할 쯤 되면 레이저 총을 가지고 올 거예요. 레이저 총. 비찍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불 내리면 시간 걸릴지 모르니까 직접 입에서 불이 확 바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시대에 맞게 권세도 맞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엘리야적인 역사예요. 입에서 불 나가. 그 다음 보세요. 저희가 하는 거 누구야? 14만 4천이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세? 증인의 권세.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했던 권세? 엘리야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무 때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든지. 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랬어요. 자, 출애굽 때는 애굽에 10가지로 재앙을 한정시켜 놨어. 그랬죠? 딱 10가지. 그리고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이 원하는 대로. 저놈한테는 꼭 뱀을 붙여야 되겠다. 저놈은 뱀 붙여야 돼. 저놈 뱀 같은 놈. 저놈. 그러면 뱀 재앙, 그러면 뱀이 확 다 달라드는 거예요. 아, 저놈한테는 호랑이를 붙여야 되겠다. 호랑이.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종이 원하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자유로운 권세라고. 이름을 꼭 하자면 자유로운 권세.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모세가 말하는 대로 된 것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자, 사자가 나타나서 뜯어먹으라 그러면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유로운 권세. 그리고 재앙이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아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권자의 역사예요. 영권자의 역사. 이런 역사를 행하는 걸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 모세가 행했던 두 가지 권세를 합하여서 거기다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하려면 감사의 예물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도록 머리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심령에는 성전을 이루고 몸에서는 사망을 멸하여 변화체를 만들고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자유로운 권세, 영권자로 쓰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미래를 내다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절기 끝날까지 기다리는 종들에게 꼭 끝맺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특별히 2시 기도회를 통해서 큰 역사 있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